동명강림호 21번째 주일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종교개혁기념주일 5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혁은 그 옛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그릇된 점을 고쳐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 시국을 맞아 온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말을 버리고 본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이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 주님 홀로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고 부탁드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합니다. 우리가 제일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와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돌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궁핍해졌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들꽃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는 고린도후서 3장 4, 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 베이스 이승찬 목사님의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와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례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비었지만 가득 채워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처음 단독 목회를 했던 오락산하의 성대교회는 제천지방 40교회 중에 밑에서 8번째의 교세였습니다. 그래봐야 결산 300만 원도 안 되었던 작은 교회인데 저 교회보다 처지가 안 좋은 교회가 7개나 더 있다. 나도 했던 게 아주 위로가 되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성대교회는 그래도 밑에서 12번째 교회로 좀 상승을 합니다. 형편이 나아졌고 결산도 2배쯤 되는 한 5, 600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월 사례가 6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학 나온 친구들이 약 3, 40만 원 정도의 월봉을 받은 거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습니다만 사례를 줄 형편도 안 되는 교회들에 비하면 그래도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해 지방에서 어려운 형편의 교회 생활비를 15만 원에 맞춰서 주자라고 하는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12만 원을 받던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차액이 한 3만 원 됩니다. 영 사례를 못 받는 교회들에게는 큰 혜택이었고 저도 3만 원 정도를 받으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간식비는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원을 받으려면 한 달에 한 번 교역자회를 꼭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직접 그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큰 교회, 또 작은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 한 번에 15만 원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만 또 조금 덜한 교회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게 연결이 되었는데 저희는 저희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새 교회에서 만원 이렇게 3만 원을 받게 했는데 아주 영 좀 어색했습니다. 송계에서 제천 시내까지 하루 3차례 있는 지혜버스를 2시간을 타야 터미널에 도착을 하고 또 교역자회를 위해서 거기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첫차 타고 가서 막차를 놓칠 때가 있으면 그때는 기차를 타고 충주로 와서 충주에서 다시금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만 원씩 봉투에 담아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주시는 분도 있었고 입고는 그냥 하면 그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번 교육제를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원금이라고 3만 원에 목을 매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데 보태주라고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그보다 나은 형편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본 겁니다. 저에게 줄 생활비를 더 받아간 분은 당시 우리에게 제일 어렵다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내려왔는데 교인이 한 분이 한두 분이다 보니까 결산이 채 1년에 50만 원도 안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많은 지원을 받았답니다.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자가용을 끌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를 자기는 월 10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큰 교회에다 편지를 쓰라는 겁니다. 100군데 보내면 10군데 안 오겠느냐. 그러면서 편지 목회를 하면서 아쉬울 것 없이 살다가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 자리 한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번 감독 선거에서 몇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어려운 처지의 교회는 지원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교회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많은 관심을 갖고 돕더라는 겁니다. 지방 남선교회에서 어려운 처지의 4군데 교회를 돕는다 하면 혜택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6교회에서 8교회를 돕는다는 밑에서부터 하나 셋 넷 8, 또 청장연선교회에서 2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밑에서부터 둘이 맨 밑에 있는 교회는 아주 혜택이 넘쳐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도리어 풍성한 도움을 누렸고, 그러니 교회는 이왕이면 어려워야 된다는 난센스에 빠진 겁니다. 밑에서부터 잘나서 지원을 하니 어려운 교회는 도리어 풍성하고 어정쩡한 교회는 늘 허덕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는 전혀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을 거절하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보자 라고 선언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결국 교회와 사택을 건축하고 그곳을 떠날 때는 예산 1천만 원에 시골에서는 그래도 견실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1930년대 감리교 농촌교회 자립교회 연구를 했고 주님의 밥 주전제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다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렵다고 손이나 벌리고 얻어먹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거 주어지는 것에만 넙죽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겠다는 겁니다. 긍휼을 받기에 충분한 교회, 그런데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교회에 머물러선 안 되었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세상 기적이라 말하는 역사를 만났습니다. 계속 달라고만 해서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긍휼을 입었다면 나눠야 하고 거기까지 나서야 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입니다. 연말이면 큰 교회 편지에서 선교금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지 않던 교회들은 여전히 그 상태였고, 그런 목회자들은 지금도 구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노하우이냐?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지금도 이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받아 목회하려고 목회자가 되었는가? 어떻게든 자립해야지. 그런 면에서 광주 광산교회는 어떻게든 돕고 싶은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교세가 열악한 호남 지역에서 교인 20-30명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냈습니다. 손 벌리지만 않았고 온 교회가 사업을 벌여서 건축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만한 교회를 일군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건축 후에 남아있는 빛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보면 절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 10이 되어 드리는 분이 계시기에 더욱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제 대학원 논문 제목이 1930년대 감리교 농촌교회 자립운동에 대하여인데 1세 시대의 그 척박한 농촌 선교회 현장에서 감리교회가 어떻게 자립을 위해 섰으며 어떻게 자립 갱생이 가능했는가를 처절하게 찾았고 결국 그 결과물로 시골 교회들의 자립을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는 것은 은총이고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손을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일어나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제는 일어나야 하고 이제는 뛰어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손을 벌리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얻어먹고만 살 겁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 귀한 직임까지 받고도 여전히 얻어먹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얹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왜 불러주셨는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만 생각하니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았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지? 그 어떻게를 넘어서자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지, 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는지, 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를 찾아낼 때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의 뜻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부유의 섭리를 깨닫고 그곳에서 소명의 계획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얹혀 살지 않고 더 이상 얻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을 펴 도와주고 마음 열어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데는 하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얹혀가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신앙도 안 됩니다. 이제는 자립신앙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은총을 나눌 수 있고 그들로 자립갱생토록 돕는 데까지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도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이 여인을 고쳐주었다가 회당장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법에만 매인 사람의 노여움 따위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겨자씨와 날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 또 천국은 가로섬 안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누구나 만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을 애둘러 말씀하신 듯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치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다음에 등장합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는 현장입니다. 이 내용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공동체가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이 많았기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손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듯합니다. 굳이 안식일이라고 하고 굳이 회장에서라고 하고 굳이 회당장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와 무관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고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기본을 잃어버리고 이 법이 세워진 의도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인간을 위해 주셨고 율법도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데 이제는 도리어 인간을 억제고 생활을 조이는 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였던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은 11절에 보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도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꼬부라진 상황이란 이미 주님의 긍휼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무엇이 구세주를 열망케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구세주는 필요합니다. 누구나 결핍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의 현장에는 늘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교만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냐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기에 슬픈 기색으로 그밤 예수를 떠난 부자 청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의 여인은 선지자한테 급사로 빚더미에 올라 두 아들을 종살이로 내쳐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신약의 여인은 귀신에 잡혀 허리가 구부러져 18해 동안이나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뭔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치유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12,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이들의 시선은 사람을 향했지만 단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모두 긍휼의 주님이 여인을 고통에서 일으켜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꼬아본 이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밥도 안 해먹고 식은 밥을 먹는 날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했다고 지금 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살린 것을 잊어버리고 일했다는 것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날이 왜
인간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의미는 방기한 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만 몰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안식일에도 은총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산적인 활동이 금지된 그날에도 생산적인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은총을 입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도리어 안 된다고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웠다는 사람, 가졌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이 난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핍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릴 때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없이 살다 보니 다 이해되고 도리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성에는 목마른 사슴 심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할 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는 죽은 선지자의 안에 기름 그릇 채우기가 소개됩니다. 이 여인 역시 간절함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 자식 둘이 빚으로 종살이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부르짖는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현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만 벌리고 있는 이에게 허락된 은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뿐이라는 여인에게 바로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시작되는 기적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빈 그릇을 준비케 했습니다. 여인은 절박했고 순종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은총을 입고 있는 겁니다. 빈 그릇이라도 빌려오는 수고를 감당했기에 여인은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채워지기를 바랬다면 그저 집에 있는 한두 개의 그릇뿐이었을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그러냐? 빈 그릇이라도 빌려서 집안을 채워보거라. 그것뿐일지라도 무엇이라도 내놓아 보라는 겁니다. 마른 지팡이 하나로 놀라운 일을 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15장에는 나귀 통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작 기름 한 병뿐이지만 그렇다고 징징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빌려서라도 주님의 은총을 담을 그릇을 채워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뿐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름이 채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은총을 만났는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겁니다. 18일 동안 부러졌던 허리가 펴진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더 귀한 것이 남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단지 내 몸만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나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율법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기름이 채워진 것보다 그 너머를 봐야 하고 꼬부라진 여인이 허리를 펴게 된 것보다 그 너머를 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이때를 위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준비된 때였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요. 12의 혈루증 18해 동안
귀신에 잡혀 뼈꼬부라진 너희 38년 된 환자 등등. 저도 12년을 넘어 이 아픔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지각이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함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믿었기에 여인은 빈 그릇이 채워졌고 여인은 꼬부라진 허리가 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을 어디까지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절대 신뢰를 가질 때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힘겨운 현상 속에서도 즐거이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건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조급하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목회여정에 힘들어할 때 어느 해 원단에 아버지 장로님이 붓글씨를 적어주셨는데 의도가 있는 문구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의기양양, 일풍당당. 사람의 일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 너무 힘겨워하지 말라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화석 때 아버지가 주셨던 말씀 항상 당당하라 그러나 겸손하라를 다시금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는 단지 기름만이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 은총이 채워진 겁니다. 그곳으로 두 아들의 빚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한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쳐 가득 채워집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기름 한 그릇이 있나이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그래도 나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더 많은 기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은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랍니다. 아니 이왕이면 좀 뭔가 채워진 가득가득 부어진 그릇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랍니다. 지금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빈 그릇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빈 그릇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채울 기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까지 해보는 겁니다. 빈 그물이었기에 베드로는 2배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빈 그릇이기에 죽은 선지자에게는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 기름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결핍이 절대 은총을 안 나게 한다면 결핍이라는 게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핍에 담긴 은총을 볼 수만 있다면 이는 우리는 영안이 뜨인 겁니다. 아랍 군대의 침공으로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환이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려 성을 두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부족한 것도 은혜가 되고 연약한 것도 축복이 됩니다. 바울을 약하고 부족한 게 도리어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다. 그러므로 노력에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빈 그릇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빈 그물이라고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미 은총이 준비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11월 12년간 학업의 결실을 얻어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을 기다리는 수학 능력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괴롭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누구에게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한다고 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하자는 겁니다. 그저 인생의 한 과정으로 보자는 겁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기쁨으로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걱정과 근심으로 대할 겁니다. 혼인식에 초대받은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간 5 처녀는 문이 닫혀 어둠에서 슬피 운다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그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시면서 오고 있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수 사건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은 오늘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먼 옛날부터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나를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래했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그걸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과정이 즐겁지만 그렇지 않기에 과정이 괴로울 뿐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하며 꼬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복음서에서 이런 천모를 보면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구나,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 만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만난 은총은 무엇입니까? 병이 나은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귀한 은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이 병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오늘 본문 12,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을 고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여러 종교인들이 시비 붙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리하신 겁니다. 물론 당신의 사역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인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침받을 준비가 된 여인이라는 겁니다.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건은 사역이 되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볼 일을 안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소명 가운데 있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겠죠. 그러니 내가 잘못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 믿음으로 나를 살렸고 아이들은 그 믿음으로 나를 견디게 했으며 교인들은 그 믿음으로 나를 다시 세워지게 했습니다. 나 잘되는 게 주님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나 잘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스스로 못나지셨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했으니 어떻게 되셨답니까?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 잘 되는 게 주님 뜻이라는 겁니다. 나 잘 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하며 꼬그라도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자도 잘 되게 하고 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종교인들이 비난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여인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어찌하실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빈 그릇은 기름이 차야 합니다. 빈 그릇은 물고기로 채워야, 빈 그물은 물고기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 채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고 채우는 건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 살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축복은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았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에 있었습니다. 빈 그릇이라고 아쉬워 말고 빈 그물이라고도 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었으니 채워질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허리가 구부러졌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올해 우리가 미라클 제너레이션에서 물어보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신뢰의 이야기 한 것인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빈 그물에 실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날 물고기를 잔뜩 잡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빈 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해진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이 빈 그물이라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남았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빈 그릇이라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 꼬부라진 허리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준비된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3년 전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아내의 권고에 당당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 당당해야 되고 믿음에 대해 양양하고 성경에 대해 등등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루터는 어두운 중세교회를 밝은 프로테스탄트로 바꿔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위풍당당하자는 겁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의기양양하자는 겁니다. 사역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세등등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을 게 아닙니다. 루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떠올렸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것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와 개혁을 위해 분연이 일어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믿음, 절대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했던 개혁의 현장처럼 오늘 우리도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은총까지 나아가야 할 겁니다. 절대 결핍이 예수님을 위해 절대 은총이 된다는 이 이름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절대 믿음으로 위풍당당하고 의기양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별단 찬양입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가사 생각하며 우리 두 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의 가가 공중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하니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여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85장 내주는 강은 성령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많은 기쁨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감사로 봉헌된 모든 헌신을 축복하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을 향한 걸음들, 아름다운 예배를 예수한 모든 병성들까지 이미 약속하신 은총을 부어주신 줄 믿사오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평안이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 순서지 김년 사랑의 기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은 한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 한 주간 동안은 2단 경기의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2014년 30일의 총회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신흥사회 2단 집단들이 교세 확장을 위해 교회나 신대원을 침투해서 감리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2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을 위해 종교개혁 주간에 2단 경기의 주간을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때는 반복을 내세운 통일교에 현혹되었다면 지금은 애국을 내세운 이들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원 정의에 비해 이단뿐 아니라 직통계시, 신사도주의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날 공동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모든 규칙들을 여러분 힘있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9시 반에는 교회학교 연합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전사님과 또 박영준 청년 회장이 함께 당충전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17명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오전 6시 주중 모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입니다. 이가을 풍성히 익어가는 계절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11월에 5주간 동안의 예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잠깐이라도 2층 침례실에 한 5분 정도 확대 부장단 모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위원회는 부장단이고 총회장님, 연합속장님, 주방위원장님 이렇게 10분 함께 잠시 한 5분 정도만 11월 일정에 대해서 의논 필요하니까요.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쓰기 시상이 있겠습니다. 비대면 시상식으로 준비했습니다. 2층 친교실에 시상품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성경 쓰신 노트와 참기름 한 병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부장님 분이 계십니다. 네, 교육부장님이 좀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4번째 방역 하게 될 겁니다. 예배 후에 진행되는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를 더욱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군복 많은 아들들 또 주님의 손길이 더욱 뜨겁게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 빵과 음료는 바울 선교회에서 제공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바울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순 찬송 54장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장 큰 대명인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절대 결핍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대 은총이 된다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절대 믿음으로 위풍당당하고 의기양양한 것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끝에도 있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방송인들 위해 같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